자,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한국 장로교회를 섬겼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라기보다는 집사교회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께서 볼 때 한국 장로교회는 장로의 숫자보다 집사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호주에서 호주 개혁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사역하고 돌아오셨던 어떤 목사님의 경우를 읽어보면 자신들이 이제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 숫자가 한 65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장로는 10명 정도 됐고 그리고 집사는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집사가 많은 교회는 없어요. 한국 교회만 그래요. 한국 교회는 성도의 3분의 2는 집사예요, 무조건. 그게 서리 집사든 무슨 집사든 간에 이런 방식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집사가 집사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집사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감투만 쓰고 있는 이런 방식의 한국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가 개혁된다면 이런 집사의 직분, 교회의 직분의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분에 맞게 정상적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큰 힘을 발휘하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혁교회는 모든 것을 성경의 표준을 따라서 어떤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늘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늘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교회 생활을 바꿔나가는 것이 개혁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고 예배가 바뀌고 또 직분의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런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집사라는 그 직분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구약은 이 집사직에 대한 상당히 많은 함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자꾸 분리해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늘 이렇게 연관성 있게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25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율법의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율법의 예식과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종결되었으며 모든 그림자들이 성취되었으므로 그것들의 용도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폐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예식과 상징들의 진리와 본질은 그것들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남아있다. 자,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림자로서 모든 의식들은 폐지됐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상징들이 담고 있는 진리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에 따라 복음의 교리 안에서 우리를 굳게 하며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벨직 신앙고백서 25조에 보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전에 공부했는데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에 따라서 복음의 교리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며 모든 영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로부터 받은 증언들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지만 우리는 그 복음의 교리 안에서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얻은 증언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가 담고 있는 그 진리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런 집사의 직무,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집사적 역할이 어떤 거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사의 일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가난한 자들, 압제받는 자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살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궁핍한 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아예 제정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정말 온전히 행하면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거야. 그러나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죠. 또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순종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또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이 처할 것을 알면서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핍한 자들을 잘 보살피라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2절과 24절에서도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 잘못하게 되면 괴롭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와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핍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억압받고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구속해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보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들은 또 그 누구에게라도 어떤 종의 멍에를 지거나 압제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어떻게 살다 보면 고아가 될 수도 있고 과부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매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감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잘 드러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어떤 기계적인 또는 어떤 자신들에게 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사의 내용으로서 감사의 표현,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으로서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서도 사실은 이게 약자를 이렇게 도우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1문답에서는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으로는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면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야 하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웃을 대접해야 하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라는 단지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이 8계명이 가르치는 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그 관점으로 봐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돈과 세상의 부에 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렇게 약탈하는 것, 이것은 아주 악한 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에 부족한 것 때문에 다시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자도 받지 말고 만약에 저당을 잡거든 속옷은 잡을 수 있지만 겉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되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 되면 또 돌려줘야 되고 뭐 등등의 이런 그 율법의 아주 그 세부적인 규정들이 약자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로움, 또 속박,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소외된 자들. 그래서 심지어는 낯선 외국인들까지 그 사람들 속에 포함시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레위인도 가난한 자의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됐던 장자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들에게 땅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의 11조로 이렇게 먹고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늘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잘 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떠나기도 하고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다 내다보시고 레위인들을 늘 기억해라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들도 약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난한 자들의 결핍을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전체가 그들을 채워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이렇게 각성시키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이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방식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가정입니다. 가족. 자기 가족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은 가족과 친족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대가족 제도죠. 시족 단위로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난한 자가 있고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되거나 또는 고아가 되거나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그의 모든 삶을 이렇게 책임져주는 이런 쪽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빚을 진 친척을 위해서 빚을 갚아야 됐고, 심지어는 그 형이 이렇게 그 후손이 없이 죽게 되면은 형사 취수세로 수원법을 통해서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형수의 아이를 낳아서 그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물론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걸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룻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유차적으로 책임은 가족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가족이 부양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은 늘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공정한 대우를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늘 공의로서 대하라, 도해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라고 편들어주지 말고, 그러면 또 이게 더 이렇게 악이 번성하기 때문에 항상 공의를 가지고 대하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도 늘 공의 안에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해야지, 약자라고 해서 불법을 행하고 약자라고 해서 이게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다른 어떤 방식을 예외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구제 활동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꾸고자 할 때는 아주 후히 주라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에는 그들이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게 되면, 그래서 그걸 돌려주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겉옷이 저녁에 잘 때는 이불이에요. 그게 없으면 얼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갑자기 많이 내려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당 잡은 걸 돌려준다든가, 추사에 꼭 필요한 도구들은 저당을 잡았다 할지라도 이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런 방식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도록 해준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추수, 칠칠절, 이렇게 수장절 이럴 때도 가난한 자들이 와서 마음껏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고요. 또 이게 추수 전이라도 배가 고파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 따먹으면 그건 죄가 안 돼요. 밀 비벼서 따먹어도 죄가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까먹잖아요.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아니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따서 가지고 가면 안 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실컷 따먹고 아예 내일 것까지 따가야지. 가지고 가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건 도둑질 하는 거지만 자기가 거기서 밭에서 먹고 나온 것은 허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남들이 추수한 밭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삭을 주울 수도 있고 그렇게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해요. 평소에 11조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한다면 매 3년마다 11조를 한 번 더 해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구제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그들이 빌리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면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도적으로 7년마다 희년이 되게 하고 또 7년에 9번, 그러니까 50년마다 완전한 희년이 돼서 땅도 다시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등등의 이런 제도들을 율법 가운데에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을 충분하게 만들어 줬죠. 이러한 그 율법적인 보호의 의도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그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을 강조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한편으로서는 경고하고 한편으로서는 동기를 부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생명적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한 것이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율법 안에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이 늘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이루도록 한 거죠. 그러나 사랑은 그냥 거저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책임을 수반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또 그 수입을 위해서 일하도록 요구하셨다는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삭을 주어야 돼요. 포도를 다 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끝물을 가난한 자들이 따서 먹을 수 있어요? 따다 주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자기가 해야 된다면 자기가. 안식년에 다른 사람들이 땅을 놀려서 그 땅을 내가 가서 아무거나 갖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해다 주는 거 아니에요. 자, 늦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야만 겨우 하루 종일 일해야 일주일치 먹을 것만큼인 거야. 그것도 아주 많이 일부러 남겨줘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한 수고가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게으른 사람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것은 없어요. 율법 내에서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경건치 못한 행실을 부추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른 사람한테 뭘 갖다 주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들의 생활을 지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도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게으름은 결국 죽음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책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잠언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결국 게으름은 자신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개미가 어떻게 일하는지 가서 보고 배워서 정말 열심히 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가난을 재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늘 맞는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만 구약에서도 그런 구제에 포함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왕이나 국가가 맡은 어떤 사회보장 제도는 구약에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왕은 늘 율법적인 공의와 사랑이 온 백성들 속에 늘 이렇게 스며들어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통치하는 면에 있어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무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스겔 16장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리 이제
호세아서도 봤고 아모스에 그게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가장 잘 살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살던 북이스라엘 때에도 사람들이 자신들은 아무 필요도 없는데 가난한 자들의 옷을 빼앗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을 방석으로 쓰거나 쓸모없이 재산을 모으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그 향락을 즐기는 것의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그 태도들이 나타나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그 고발은 보면 그들이 공동체 전체적으로 언약 백성 전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지 않았다. 한번 찾아볼래요?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문제를 야기시켰고 그 율법의 원리를 저버림으로써 심판당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49절 16장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여기서 소돔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0절에서는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행한 것, 그러니까 뭐 온갖 음행을 행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말씀들 뒤에 이제 포로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하다가 한꺼번에 죽을 뻔하다 살아난 때가 언제예요?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그 불임절을 정할 때죠. 그래서 불임절을 정하면서 불임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잔치를 베풀고 에스더 9장 22절인데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가난한 자 구제가 나와요. 느헤미야 8장에서도 보면 율법을 낭독하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며 잔치를 베풀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있음을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당 안에서는 이런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제도화된 기구가 생겨나요. 중간기 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 날, 그들이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전날에 회당에서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각 집에 다니면서 음식을 걷거나 또는 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회당에서 자리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이미 시작되기 전에 중간기 상황 속에서 회당 예배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은 회당 안에서 돈이나 음식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럴지라도 가난한 자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같이 연보를 한 거예요. 같이 그런, 구제에 참여했다라는 사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원리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으로서 자신의 말씀, 설교와 삶으로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모범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자도 그냥 물질적인 가난한 자가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병든 자, 멸시받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물질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 대한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죠. 자기중심적 삶을 벗어나야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가르침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소유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비난하시지 않았지만 그 소유의 자신의 행복과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의 길에서 멀어져 가고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미워하거나 금욕주의적인 삶을 이상적인 삶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잘못된 동기로 오는 사람, 예수님 따랐더니 한몫 잡겠구나, 대단한 내가 뭔가를 하나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따라오는데 나는 너에게 그런 걸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 사역을 하러 오셨지 뭐 집사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난을 금욕주의적인 삶을 이상적인 것으로 만들면 안 돼요. 칼빈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하게 잘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 기독교 강요 3권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너무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꾸 규칙을 붙여 나가다 보면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것을 이렇게 뭐 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먹으면 안 되고 몇 가지 반찬 3가지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3가지만 먹다가도 이 2가지 먹어도 좀 죄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물만 말아서 먹고, 뭐 이런 식의 그 잘못된 방식으로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늘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어떤 하나의 세세한 기준이 아니라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경건한 삶의 원리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돌보고 이것도 잘 돌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어느 잘못되게 자꾸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그 과부의 2렙돈 되는 헌금도 칭찬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어떻게 이웃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원리를 사실은 확인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제사제도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하죠? 비둘기라도 잡아서 제사로 바쳐야지 그걸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중심적인 세계관과 물질적인 소유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했었는데 성령 안에서 이제 그들이 진짜 큰 기쁨의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희년이 오게, 기쁨의 희년이 오게 될 거다. 억압과 압제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것이다라고 자신의 사역을 누가복음 4장에서 규정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진짜 기쁨의 희년을 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죄와 사단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기쁨 가운데에서 자신의 있는 모든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팔아서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선한 청지기로서 자신들의 소유를 사용할 줄 알았고 교회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 이웃사랑의 진정한 그런 그 실천이 거기서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에 가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자신의 소유를 또 사랑하면서도 교회의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탐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처럼 신약에서도 이 구제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과 4절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완전한 연속성이 있어요.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먼저 가족들 가운데에서 효를 행함으로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야. 8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의 가족 친지를 버리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봉양해야 되고 돌봐야 될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5장 16절에도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가족이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게 말게 하라.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참과부의 기준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요. 나이 60세 이상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고 등등의 이런 것들을 쭉 다루는데 1차적으로 신약에서도 가족들에 대한 그 구제의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가족이 그걸 할 수 없을 때 구약에서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교회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집사들이 그걸 다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분자들은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일에 자발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모아다가 연보를 모아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보편 교회에서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교회, 또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 해외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함께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부자들을 이렇게 과도하게 칭찬하는 그런 교회적 상황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를 도울 때 분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죠. 그 좋은 예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타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 세계관 속에 일하는 노동하는 것을 굉장히 천한 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도 고상한 일만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을 누가 교회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고하라. 그래서 그 나태한 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이건 역시 구약의 상황과 동일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 15절에 보면 아주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책망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자, 신약에서 가르치는 집사의 직분을 이제 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게 이제 집사의 일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까지 오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팽창하게 돼요.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들었을 때 3,000명이 회심했고 그 다음에 5,000명이 회심했고 수다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적어도 지금 사도행전 6장까지 오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교인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헬라파 이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이제 당시의 헬라 세계 디아스포라 전체적으로 그 당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꿈이 뭐냐면 나는 죽을 때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야. 그래서 돈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오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아람어를 잘 모르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도들은 지금 대부분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하고 언어나 문화적인 것들이 잘 안 맞아.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그 상황에서도 보면 헬라파 회당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애굽 출신의 디아스포라들이 와 있는 그런 회당이 있을 테고, 가령 페르시아 계통에서 저쪽에서 바벨론 쪽에서 온 그런 디아스포라들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 서로 문화가 다른 게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런 그룹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있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렇게 모든 것이 소통이 잘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매일 구제하는 면에서 자꾸 빠지게 돼요. 그러게 되니까 이제 불평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지혜가 있고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아라. 그래서 교회가 뽑아요. 뽑는데 교회가 놀랍게도 대부분 그 뽑힌 7사람이 헬라파 크리스찬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뽑혀가지고 그걸 이렇게 잘 이렇게 돕는 거죠. 과부들을 돕고 재정출납을 돕고 이런 것들을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그들은 또한 이런 재정적인 업무, 구제의 업무를 하고 7사람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7사람이 다 했다 생각하는데 7사람이 2만 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7사람이 대표가 있고 다 같이 협력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 집사가 많지 않은 거예요. 650명인데 3명이 해, 3명이. 그럼 3명이 다 일하냐? 아니에요. 3명이 다 같이 일하도록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함께 해나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적 상황에서 사도들이 원래 맡았던 직분이 맡았던 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거기 또 장로들도 있었겠죠? 장로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구제에 관해서는 집사들이 어떤 집사적 역할을 하면서 그 일에 전무하게 되니까 교회가 힘있게 또 흥황하여 나갔다라고요. 그래서 그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7절 한번 보세요. 6장 7절에 보면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지라. 자, 교회가 직분은 자들을 잘 세워서 헌신적인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니까 관망만 하고 있던 제사장들도 허다한 제사장들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직분을 세우고 직분적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흥왕하고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집사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집사가 많은데 오히려 교회가 자꾸 오히려 쇠퇴하고 있고 더 많이 줄어들고 있죠. 직분의 타락이 결국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의 타락, 예배의 타락, 직분의 타락은 교회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